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시작한 지가 거제 같은데 오늘이 10일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반을 시작합니다. 참 시간은 빠르다는 말이 계속 하지만 역시 시간은 참 빠릅니다. 한 주도 보내신다고 참 수고 많으시고 참 열심히 사신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선 예배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가슴이 너무 뜨겁고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헌금을 중요하는데 한 번이 헌금을 하는데 그 기도 제목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내 상황이 세상 말로는 내 코와 석자가 빠지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연약한 예수를 향한 기도입니다. 조용평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그 혈액암으로 앓고 있고 그 치료 과정에 있는 그 청년, 또 한 청년은 그 젊은 나이에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재활병에서 재활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효과를 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서갑니다. 이런 것이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저희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이렇게 또 마음이 전달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세워져 있고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약한 것, 그것이 나쁜 것이고 축복입니다. 주님 말씀에 가장 적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저를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섬기면서 주를 섬기는 좋아요 되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살림과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제 12장부터는 실제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드립니다. 14장은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못할 것이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다 가능한데 그 기준이 그것이 다 가능하면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더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행동하면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그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참 많고 또 마음으로 유산도 물려주고 많이 물려주고 싶은데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좋은 교입니다. 좋은 교에서 생활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교에서 생활하는 정말 큰 축복이고 정말 큰 행복이고 부모로서 너무도 큰 소원이고 큰 행복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교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교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좋은 교 찾아다녀서 어디 좋은 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좋은 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교대가 다르지만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받아들고 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다투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러면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쌍둥이라도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물며 우리 다 각자 다른 환경에 있어서 다른 여건 속에 성장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에서 모였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믿음의 성숙도 다릅니다. 다 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 다름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없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특히 먹는 문제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5절이니까 5절 이어보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교회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은 다른 성도들 나와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드는 조건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의 그 깊은 갈등 서로
자란 환경과 문화시대 때문에 생활 기술이는 그 습관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습관과 성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고 뻐기는 상태인데 오늘 특히 나라에 대해서 하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그 어릴 때부터 법을 배웠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안식일을 그래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안식일 또 거룩히 지켜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지키고 칠식절 또 뭐 초식절 절기들 지켜야 돼. 아무리 열심히 공부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절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그 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방인 출신 성도들 그런 날들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거 뭐 필요했느냐? 뭘 또 지키려고 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6월절 뭐야 그 7일도 꼭 지켜야 되느냐? 뭐 이렇게 예수에서 5원 전에 자유로웠는데 왜 그게 매어 사느냐? 뭐 이러면서 그렇다 보니까 또 유대인 성도들 가만히 있으니까 뭐 또 모르는 자들이 갑자기 예수 믿어서 뭐 모르는 사람들 막 이래서 밥 먹고 시끄고 혈뜯고 말을 홍하게 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드냐? 누구 편을 들자 말이죠. 우리 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자 하나님께 볼 때 믿음이 성숙한 자 편을 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믿음이 성숙한 자 편을 든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 편을 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헛된다면 모두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뭔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달이 더 소중해. 이달이 더 중요해. 안식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기준을 가는 그 기준점인데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없어. 반면 이방인 출신은 그 무슨 소리야? 안식일은 이제 없어졌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주일이면 된 거야. 충분한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제 모든 날마다 다 주의 날인데 뭐 특별히 뭐 그 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거 맞잖아. 하나님은 그런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차이, 견해의 차이, 의견의 차이 이런 것들은 받아줘야 합니다. 5절 하반기 보니까 각각 뭐야? 자기 마음에 확정하죠. 원칙은 각자 자기 마음에서 확정,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앙의核心과 자기가 하는 성경 지식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지대 문제니까. 이 사회의 주신 원칙이에요. 절기, 음식, 날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어서는 한 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모두 다 좋았죠. 특히 인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심히 좋았다. very good 그랬어요. 너무나 흡족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상 사망 인간을 맡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시간이 찰나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마침내 어기고 하나님에게 반응해 버렸죠. 그래서 죄가 들었고 망가졌어요. 그 아담 이후의 인간 가인 아벨은 누구 형상 닮았다고 성경은? 하나님 형상이고 가인 아벨은 아담 형상을 닮은 아이. 망가져버린 아담의 형상을 닮았을 사람이 태어나겠습니다. 그 내버려도 못하니까 망가지고 내버릴 때 그냥 내버려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노아서 1장으로 살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셨죠. 그것이 하는 문제죠. 내버려 두면 갈등, 다투고 막 싸우고 살이 뭔가 더한 거 더 나오고 하면 다 냅둬버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까지 우리 임하고 그래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예배드리러 성전에 와야 되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임시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서 만드는 것이 절기고 율법, 제사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단번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깊은 그 습관과 깊은 전통 속에서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 속에 깊은 우리나라니까 유교적인 사고가 참 실제 상황을 땄으니까 우리 보면 유교적인 삶인 거죠. 우리 삶 전체가 거의 다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생활 요소가 정착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깊은 유대적인 율법주의적인 것이 뿌려패는 거예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각자 개척해야 됩니다. 확증해야 됩니다. 자기가 신앙 지식과 믿음의 분량으로 확정해야 돼요. 이 날에 먼저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날에 대해서. 골로새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도 다 그림자예요. 빛이신 예수님 오시면 그림자 싹 다 없어지는 거죠. 실체신 예수님 오시면 그 그림자는 다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6월째 어린 양이고 하늘 부동 거룩한 떡이고 양식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그 오전에 그 율법 규칙, 절기 이런 효력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골로새서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사. 예, 그까지 지우시고 제어해 버린 거죠. 효력 정지. 이제 이래서 법적으로 끝났어. 효력 정지시킨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 말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그 로마 시대에서는 상인들에 쓰는 용어예요. 다 지불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모든 죄가 다 지불했다.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가끔 제가 밥을 먹으면 저는 잘 모르는데 나가면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밥을 먹었지만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다 한 방 두 번 쓰고 살았지만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거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밥은 먹었지만 이미 누가 밥과 대대했기 때문에 밥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보면 엉망진창하게 죄를 지고 살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영생과 행복과 복을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유인 거예요. 모두가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세상들과 우리 어가방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럼 자유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적인과 샤머니즘 것이 우리 몸속에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려봤지. 유대인들 속에는 그 유대적인 그 율법의 주가 깊이 뿌려봤거든요. 그래야 돼.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강요 안 하지만 내 자신이 안 하면 마음 편하잖아. 불편해. 뭐 이런 게 있어. 은혜가 안 돼. 이런 거 있지. 이대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막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혼자 자유를 못하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갖기 바라면 확정하라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금요를 성 금요일에서 또 막 특별히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날 꼭 금식해야 되고 뭐 철회기도 하고 할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고 이상하다고 막 손가락 짜는 사람들 요즘 많이 하는 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도 자기 신앙이 확인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문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은 각자 신앙이 확인된다. 자기가 소신껏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각자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맞다 틀리다 비판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해봅시다. 오늘 주로 5예배 주로 5일 어떻게 보내죠? 한동안 말해봤죠. 우리 막 했죠. 우리는 여기서 가게 한 사람 없는데 가게 한 사람이 줄을 만들면 되고 가게 문을 열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주일에 문 연다고 또 막 손가락 들고 하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도 실제 문제예요. 이해가 저거 출근할 때니까 우리 현이는 얘만 좋고 오늘 밥도 먹고 출근하게 되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아 오늘 코리아시 이제 2시에 야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가면 되나요? 가야 되나? 아 오후에 TV에 재밌는 연락 프로그램 봤는데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뭐 이런 문제다. 실제 문제다. 제주도는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전에 어떤 성도님은 제사 지내더니 목사님 이 제사는 안 드린 거예요? 하고 음식을 갖다 줬어요. 이런 문제다.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믿음의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결혼해야 되나 말하는 거. 결혼해야 되는데 성경 뭐라고 확실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각자 신앙의 힘과 각자 성경 지식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손가락 찌르고 막 그죠? 옛날에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장로님이 다른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믿지 않는 집에 결혼시켰다고 장로직을 파면당하고 교회 출구당하고 3년 동안 성찬 금지당했어요. 그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장로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 며느리를 할 수 있고 사회를 할 수 있는데 교회 본되지 않게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그래요. 각자 신앙에 생각해서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죠.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면 안 되죠. 각자 각자의 신앙의 힘은 어떻게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인정해 줘야 돼요. 물론 항상 말하자면 선택 결과는 누가 줍니까? 본인이 선택 결과는 본인이 줘야 되는데 자유에는 선택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거예요. 근데 가족 다 가지고 책임 안 지는 사람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책임지게 되지. 아 소식가 양식대로 하면 돼. 완전 잘려. 우리가 그래서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악한 길로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나에게 원하는 길로 가까이 되죠. 그것이 자매는 자매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지어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려서 6절 이하가 그 지어장치. 악한 우리가 야 이제 자유다. 뭐 그만 다 마음대로 된다. 뭐 내가 결정은 된다. 함부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6절 이하부터가 지어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야 자유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성경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그 중에 하나가 진리라 진리가 될 자유케 하고 난 정말 자유롭고 싶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내 삶을 최종으로 봤던 내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내 의식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혼자 자유롭을 거예요. 뭘 해도 생각 없이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정일 거예요. 6절 나오는 그래서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주를 위해서.
뭐예요? 뭐라고요? 주를 다시 가보게요. 뭐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에서 되는데요? 그 동기가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요. 그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가요. 우리 시장에 가서 양식에 따라서 어떤 일이 좋은데 다 가능한데 단 한 가지 조건 힘따오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양식의 가치 별로 없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양식의 가치가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유로운 거죠. 그렇지만 뭐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주를 위해서가 기준이에요. 나 양식의 가치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토를 안식일을 지킨다 해도 무엇을 해서? 주를 위해서. 지키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 유대인들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지금도 막 꺼내고 있어요. 안 먹어요. 왜 결정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누구를 해서? 주를 위해서. 생각과 견해와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기와 목적은 동기.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7절 8절이죠. 7절 8절이 오늘 본문에서 딱 나와있죠. 자,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해 사는 삶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삶, 정체가 그런 거예요. 정체가, 존재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뭡니까?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사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자인 거예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결정된 거예요. 운명이라는 말은 별로 합당하다는 단어 하더라도 우리 가장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미 우리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수 믿으면 누구를 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결정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가슴에서 이해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사는 자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실제로 집에 가서 집에서 아내와 남편하고 대화해요. 가슴이 막 끌어올라요. 파 먹고 싶어요. 한날 맨날 당하니 가면 파 먹고 싶어요. 파 먹으면 괜찮아요. 내가 너무 당했으니까 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한 단계 더 거쳐야죠. 파 먹는 것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삭당한가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의 제어 장치고 브레이크 장치.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서 누구 닮아갑니까?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나를 위해서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인생에 사라진 거예요. 우리 삶 모두 전부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한 삶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삶 자체에서 주를 위해서라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도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다 주를 위해서 못 살지만 어느 부분에서 주를 살고 또 향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주를 사는 자세인 거예요. 자, 생각해봅시다. 성경은 굉장히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산상수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왜곡되지 않은, 누구도 손대지 않은 그냥 원색적인 복음인데 결론은 바로 말했죠. 나무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 우리 열매로 가지고 판단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뭘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자 볼 수 있냐?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려보니까 내가 열매가 없는데 나 구받지 못한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잘 아닌 거 아니야?
혼란스럽다고 해요. 나 생각 없어. 이 열매에 대해서 성경 시편에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장면은 바벨론가에서 불렸던 바벨론 토르의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 이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끌려간 그 포로된 유대인들이 먹고 살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 수확되게 되면 먹을 수 있나요? 바벨론 군대들 와서 다 뺏어가죠. 새로 이렇게 다 뺏어가죠. 내가 씨앗을 뿌렸지만 단을 걸 수 없는 시기예요. 그렇지만 성경 말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단을 기뻐 거둘 거라고. 언제? 700년 이상 훨씬 후에 다시 고국에 돌아서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씨를 심으면 그 곳이 거두게 된대요. 열매 언제 거둡니까? 700년 후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너무 많죠. 우리가 눈물 뿌리면서 믿음으로 가질 때 그 믿음의 일과 어떤 것은 하루 만에 보이기도 하고 1년 만에 보이기도 하고 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10년, 20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후회하신 도 없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나 여러분 인생을 선택하십니다. 나 인생 여러분 가운데 하는 그 모든 것이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난 열매가 없어. 난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열매는 이거입니다. 그뭐 하는 날 우리 주님과 있는데 그때 열매가 보이고 그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결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고개가 하면 안 돼. 우리는 보이지 않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뭐라? 주를 사는 사람 이렇게 내 존재가 바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거든요. 물하고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화학적인 거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 개선된 게 아니에요. 아팠는데 나았다는 정도가 아니거든. 완전 존재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이직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조금 나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소유가 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다시 살아났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사는 사람이 누구를 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살아난 것은 이제는 존재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 유명 고백이죠. 갈라디아 20장 2장 20절이죠. 자, 읽어보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내가 뭐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누구라고 증명해서 그리스도가 있다고. 왜 그렇게 우리가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보면 괴로우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커 내가 이렇게 많아 결국 중심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 이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내 대신 누구로서 주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내가 볼 때도 좀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 보기 좀 그렇지만 우리 서로 볼 때 존재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정리해줘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것에 완전하게 향하는 거룩한 길을 가는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인데요.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말이 가는. 그런데 참 불행하게
교회 안에서 이 주를 해서 주님께 영광, 주님의 은혜여 말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뭐예요? 주를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놓고는 다 주의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그 참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다 상처죠. 이것이 문제예요. 얼마 전에 났던 10월 24일 그 한국교회 모여서 기도했을 때 벌써 주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단체가 보이니까 정말 한국교회를 해서 이 나라의 거룩한 정말 거룩한 우리 다음세대에서 모여서 그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의 집단에서 우리의 의회에서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니까 정말이 막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는데 서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선에서 이제 중단된 것이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그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거기서 중단시킨 것이 다행히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이는 것은 봉합되는 거 정말 다행히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고 힘든 거죠. 내가 해야만이 주를 위합니다. 엄청난 독선이죠.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기도하기 치겠어. 목사는 제가 굉장히 힘든 때가 있어요. 성도들하고 상담하는데 해놓고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하고 제가 결정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죠? 그 성도님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뭐 좋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 예쁜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근데 뭐라고 조언할까요? 뭘 해주고 싶은데 참 힘들고 난감해요. 뭐 그런 일들. 주를 위하여 주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 남발돼. 너무 남발. 실제가 아닌 동기가 나를 위해서인데도 밖으로 표현은 주를 위해서는 표현. 최근에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것도 써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 양식상 내가 옳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와요. 우리 예배 드리고 와요. 한동안 예배 보러 간단 말은 유행했죠. 예배 보러 간단 말은 기재 깔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라는 거죠. 예배 봤다. 예배 드릴 때 끝났다. 이제 딱 한 시간 끝났다. 다음에 의무 땡. 그런 것이 예배 봤다. 구경하는 거예요. 관람소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가대와 찬양대가 어떻게 하나 잘하나 못하나 오늘 뭐 음악이 좋나 나또 뭐 구경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게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이 나죠.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려요. 나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 예배. 왜냐하면 주일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하고 주일을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누가 책임진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각자가 주를 위해서 산 것이지 아닌지 마지막 심판 앞에 딱 결정된다고 그러죠.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더 나아가 10절 더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정은 자유지만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내가 지는 거야. 자신이 지는 거야. 참을 두려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온갖 거짓과 온갖 포장하기를 너무 능숙해가지고 잘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내 자신만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 것이고 내가 스스로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하고 스스로 말을 해야 돼요. 선택과 결정은 자유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무엇으로서 믿음을 행합니다.
믿음을 행하자는 것은 모든 것을 죄로 말. 그리고 열매라고 말.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있는데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는 것만 가져갑니다. 불같은 곳에 지나가야 돼. 믿음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 불에 다 녹아 타고 없어져버릴 거예요.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만 한다면 겨우 불을 받는다. 그 옛날 70대 부흥사들이 개탈을 모자 쓰고 천국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 영혼만 겨우 천국에 가서 턱걸이하고 있는 거. 나 왔어요 주님이요. 아무것도 믿음을 행하는 자, 오직 믿음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도 뭐예요? 누구를 해서? 주를 했어. 믿음으로 주를 행하는 것은 모든 시작. 우리 온전한 자유를 주어요. 믿음으로 주를 위해 행할 때는 모든 것을 자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 알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포용.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신앙에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고 신앙의 자유 인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경쟁이나 되어 서로 동감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각자의 신이 이게 만들었다. 좀 복된 가정, 복된 교회 이런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사실.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